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곳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시작해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로 더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꼭 소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참 유일하게도 이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기억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야 하고 빛을 발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주위 우리 환경을 찾아보십시다. 사회를 보십시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살인사건이 그 뉴스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텍사스 엘파소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한 젊은이가 총을 난사해서 20명이 죽었습니다. 2살부터 84세까지 되는 그 연령의 사람들이 그거로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을 바라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셨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 있는 교회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부지런히 비추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혀주고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assurance입니다. conviction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assure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세상에 대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나쁘냐?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답을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문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매주일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손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게 말씀 듣고 음식을 나누고 그럼 집에 가고 또 주일을 돼서 모이고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냥 만족스러우냐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제7예기를 세우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분이 저는 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사야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십니다. 세상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목회한 이민교회 담임 사역이 87년부터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도 해보고 쭉 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사야 6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영어로도 보게 되면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이에요. Your light has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니 우리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For your light has come.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슨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규명하려면 요한복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게 되면 특히 한문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에 10절은 뭐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해놓고 12절에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대 영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우리에게 바꿔서 이야기해 주냐 하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미 받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가 있었을 때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을 쓸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에 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누구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영접했어요. I received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입니다. 나는 빛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소유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내다보면서 그 빛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들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아무리 싸도 그 빛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뉴스만 들어보세요. 그냥 살인사건이잖아요, 계속. 여러분 들으면서 아이고 또 들은 이야기 또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지 달라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어둡거든요. 자기들은 어두움에 있거든요. 어두움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빛인 거예요. 자기들의 어두움을 좀 비춰줘서 이제는 어두움에 더 이상 거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귀한 초청에 여러분 정말 나를 빛을 나타내도록 초청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을 갖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우리 교회는 빛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의 교회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무엇이 교회죠? 교회가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뭐로 소개하죠? 뭐가 교회입니까? 다시 한번 보죠.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곧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사람. 그리고 성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아하. 두 번째 뭐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누가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교회를 정의를 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입니다. 누가 계세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객체들이 모여있는 이 빌딩, 이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빌딩으로서의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아멘? 1차적으로 여러분 개인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 제일 침례교회가 빛을 발해, 물론 빛을 발해야죠. 그러나 더 나가서 성경은 뭐를 가르칩니까? 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된 각자가 모여있는 제일 침례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일 침례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있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건물로 모여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된 각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 이름 붙인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1차적으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된 여러분 각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된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있는 이 제일 침례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뭘 하자? 체험하는 거예요. 뭐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한 번도 내가 예수님 믿은 내가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 한 번도 안 해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신 분이 계신지 어떤지 모르지만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친구들이 나를 보고 내가 예수쟁이다 하는 그 말이 좀 두려워가지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먹을게요, 냐면, 그리고 양념 먹는 분들, 예,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못 보여주나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진 증거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사야 60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1절에 1장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뭐냐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1절은 우리가 제목을 붙이면 뭐를 붙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 하는 것이 60장 1절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절부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예. 보라. 예. 영어로 behold입니다. 보라. 해놓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놓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는 일은 2절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절은 1절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내가 갖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2절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이 뭐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 살인 사건, 돈 가지고 범하는 죄들, 금융의 죄,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거짓말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힙니까? 이제 땅을 다 덮인단 말이에요. 캄캄하게 만민을, 사람들을 다 가려요.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향하여 역사하시는, 어둠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보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참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참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을 우리들은 보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보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세요. 시인하며 사세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창출할 줄 믿습니다. 거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주위가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들의 변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새로 들어온 우리 가족들,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왜요?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시켜 나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입 다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목회 한 40년 정도 하면서 참 교우들하고 참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나눠봤는데요. 입으로 시인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시작.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1호가 뭔지 아냐면 내가 마음속에 좌절과 의심과 근심으로 쌓여있는 내 자아가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이룹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답답해요.
왜 우리가 이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가요. 물질이 금방금방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신 학생들 그렇죠. 저는 유학생 사역을 여러 해 했는데 참 그들이 그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에서 돈이 딱 끊어지는 거죠. 한국에 그 IMF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유학생 사역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야,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돈 못 보내네.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한번 해봐. 아니면 너 못하면 한국으로 나오든지. 그때 하루아침에는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울면서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돈을 못 보내신다는 거예요. IMF 때문에. 돌아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어떤 학생은 참 그 자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밤잠 설쳐가면서 일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그러니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학교 공부는 어렵지요. 뭐 미국 학교 박사학위가 좀 어렵습니까? 공부는 애도 안 되지요. 말은 말대로 또 안 되지요. 뭐 영어 문제, 뭐 수업 문제, 돈 문제, 걱정가지고 애들이 그냥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개 중에 몇몇은 다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학생들은 참 그런 어려운 자기 처지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웃음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이 돈 안 보낸다는데 다 근심 걱정 아니겠습니까? 하루 세끼 먹을 양식도 공급되지 않는 판에 미국 땅이 얼마나 좀 매정합니까? 돈 안 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를 보내는 유학생들을 봤습니다. 학생들을 봤습니다. 기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대로 보내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렇죠? 2절에 그랬잖아요. 여기 중반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The Lord will arise upon you. 참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 뉴스를 들으면서 참 답답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변하기만 한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변하기만 한다면 한국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확신하며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기에 세 번째로 참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 되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제물되어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첫째, 주님께서 나를 제물로서 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첫째, 나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자. 그렇죠? 두 번째 뭐였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창출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이와 같이 내어 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그것이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여기 이 구약은 말이죠. 구약은 특히 이사야서는 시로 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구약은 조금 어려운 학술적인 용어를 좀 쓰시죠. 구약은 이 장르가 있어요. 장르라고 하는 것이 꼭 문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문학을 가지고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쓰셨어요. 성경 전체가요. 그런데 특히 이 이사야서는 시입니다. 시로 써진 글이에요. 그러면 시는 특징이 무엇이죠? 상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사야 60장은 상징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의 언어를 통하여 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4절부터 7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된 여러분 각자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매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요, 여러분 다 밀터에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일 안 하고 가만 앉아있는 분이 있어 보세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 여러분 일을 해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재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재물 내도록 드리려고. 어떻게 드리자?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재물 되었습니다. 자, 재물은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리는 재물은 완전히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의지만 있는 것입니까?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재물되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의지로 삼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주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에 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이사야서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가리커 비유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비유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버섯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을 가지세요? 예? 첫째 뭐예요? 그 수많은 재물들이 하나님의 영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수많은 재물들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좀 해석이 온전치 않아요. 왜? 아들 문제, 딸 문제가 여기 나오네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뭐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하나님의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사람들, 남자며 여자며 젊은이며 늙은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제물로 내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와서 뭘 하는 것입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6절 마지막 시작. 마지막에 시작.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되기 마련입니다. 제1침례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여기 영어로 보면 ESV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I will beautify my beautiful house. 이거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beautiful house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집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내 집을 beautify,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축복이 오늘 제1침례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는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이 쓰시도록 계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하고 참 내놓을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주님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제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나아가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